네, 이번 렉처 하게 된 김기훈입니다. 왜 떨리지 했는데 떨리네요. 떨리는데 해보겠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악업을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뭐 게임도 되게 많이 했고,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고, 친구들이랑 막 몰려다니면서 사람들 괴롭히고, 커서도 막 상처 많이 주고 이러고 살았어요. 감각적 쾌락을 막 즐기는 게 결국엔 공허감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막 즐기고 놀고 이러고 다시 일상으로 왔을 때 일상이 더 버티기 힘든 그런 게 됐었고, 또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죄책감이나 두려움, 뭐 이런 괴로운 감정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 싫다 이제는. 이건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고, 이런 제가 악습에 찌들어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타파하려면은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번 2학기 렉처 전공을 강력한 처방, 불교 이거 해가지고 또 그 중에서도 그 청년 붓다의 화투스가 담겨 있는 수타니파타로 전공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렉처 주제를 업장 소멸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가로 잡고 렉처를 준비를 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연기법인데요.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이게 연기법인데 이거를 생명이 태어나면 생로병사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은 늙고 병들어서 고통을 받다가 죽는다. 이거는 그 어떤 생명도 거스를 수가 없는 그 원리거든요. 이 원리. 이렇게 하면 조금 너무 크니까 좀 이게 줄여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게 연기법인데, 술을 마시면 취한다. 과식을 하면 배가 아프다. 또 살이 찐다. 이게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 아니야? 술 마시면 취하지. 뭐 과식하면 배 아프지. 이게 당연한 얘기 왜 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는 이거를 간과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전날에 술을 막 많이 먹고서 숙취가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 다시는 술 안 먹겠다. 근데 술을 먹습니다. 며칠 뒤면 또 먹고, 또 막 먹으면서 말하잖아요. 나 그만 먹어야 되는데, 나 살찌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간과하고 살아요, 이거를. 이 연기법을. 그러면 이제 괴로운데, 이 원리는 어쨌든 이렇게 원리가 있는데, 이거를 괴로움이 계속 오잖아요. 이 괴로움을 끊는 것도 또 같은 원리예요.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것을 제거하면 돼요.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숙취를 겪고 싶지 않으면 술을 안 마시면 됩니다. 근데 술을 마시고 싶어. 술을 마셔. 대신에 숙취도 겪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인과 결과가 이제 또 업과 과보랑도 같은 건데, 업을 지으면 과보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착한 일을 하면 칭찬을 받는 거고, 잘못을 하면 꾸중을 듣는 거고, 그냥 이런 원리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원리를 거스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잘못을 했잖아요. 과거 악업을 많이 지었는데 과보를 안 받으려고 계속 받으면 되는데, 받으면 되는데 받기 싫어가지고 그냥 막 뭐 이름 바꾸고 뭐 그렇게 제 이름이 기훈이 바꾼 이름이에요. 어쨌든 너무 이게 내가 안 받으려고 살았던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매 맞기 전이 제일 괴롭습니다. 생각해보면 잘못하고 선생님이 너 맞을 거야 했는데 그 전이 제일 무서워. 맞고 나면 엉덩이는 아프지만 그래도 가슴은 후련하잖아요. 저는 계속 안 맞으려고 이렇게 두렵게 그 두려움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오케이, 알았어. 내가 과보를 지었으니까 매를 맞으면 되겠다.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은 잘못하고 매 맞고, 잘못하고 이거 너무 괴롭잖아.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시 이제 수타니파타를 읽었죠. 거기서 만난 게 바세타의 경인데요. 사실 이 경은 태생과 행위 중에 어떤 것에 의해서 고귀한님이 되느냐를 말하는 경인데, 행위에 대한 건 앞에서 좀 연기법 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거기서 나왔던 다른 그 구절들을 나눠보면은, 세상의 공덕, 악한 행위, 그 어떤 것에 대한 집착도 버린 님, 근심 없고 티끌없고 청정한 님을 나는 고귀한 님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고귀한 님은 그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열반, 그러니까 그 집착을 여의고 깨달음에 오른 사람인데, 악한 행위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는 건 쉽게 납득이 되잖아요. 악업을 지으면은 과보를 받으니까. 근데 공덕에 대한 집착도 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덕에 대한 집착을 왜 버릴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 공덕은 좋은 건데, 착한 건데 이걸 왜 집착을 버려야 되지? 근데 포인트는 공덕이 아니라 집착에 있었더라고요. 집착이라는 거는 뭔가를 바라는 거잖아요.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집착을 하는데, 이 바람은 욕심입니다. 바라는 게 있는 세상을 욕계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불교에서 우리가 다 욕계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욕계에 있는 거예요. 욕계는 괴로움이 있는 곳이고 해탈할 수 없는 곳이죠. 이걸 벗어나야 되는 건데, 그래서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고귀한 님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하라고 하셨고 공덕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또 질문이 들더라고요. 바라지 않고 해야 되는 거죠. 바람 없이 보시와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부처님 정도 돼야 가능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제 바세타의 경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현자들은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그 행위를 봅니다. 그들은 연기를 보는 님으로써 행위와 그 과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기법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행위와 과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을 통해서 행위와 과보를 알면은 이런 바람이나 욕심을 없앨 수 있고 고귀한 님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으로 가져와 봤는데, 이 몸, 제가 갖고 있는 이 몸 있잖아요. 이 몸은 주어진 거더라고요. 이 몸이. 그러니까 이 몸을 저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받았어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받았어요. 여러분들 몸도 아마 그럴 건데. 이 몸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주어진 몸을 가지고 우리는 되게 많은 기쁨을 누렸죠. 아까는 뭐 몸이 감옥이다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고 이런 것들을 다 몸이 가졌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받았더라고요. 이미 받고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를 받고 태어났는데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받았으면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돈 빌렸으면 갚아라라고 하시고, 받았으니까, 몸 받았잖아요. 아무런 거 없이 받았으니까 이 몸으로 인해서 받은 많은 게 있는데, 그럼 우리도 돌려줘야죠. 근데 뭐 어떻게 돌려줄까 막 생각을 해보면, 엄마 아빠한테 효도를 해야 되나? 효도해야 되긴 하는데, 도서관에서 우리가 책을 빌리고 반납을 하잖아요. 그때 뭐 바랍니까? 주고 그냥 집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책 갖다 줬으니까 뭐 칭찬해 주세요, 아니면 뭐 착값 좀 주세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빌렸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러고 갖다 주는 거잖아요. 난 받았으니까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보시락 공덕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다 바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바람 없이 보시아 공덕을 할 수 있다. 이 원리상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된다. 왜? 받았으니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랩처에서 주제를 업장 소멸 그리고 다르게 산다로 잡고 갔었는데 나는 이미 받았구나. 이게 되게 강렬하게 왔었고 그러면 이 받은 거를 돌려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뭐 어떻게 돌려줘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려주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린 물건은 소중히 써야 되잖아요. 나를 이제 막 죄책감과 뭐 이렇게 나를 끄집어 내리는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나를 소중히 대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빌린 삶을 소중히 대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청년고등학교 수요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정혜원이고요. 제가 선택한 강의는 보시다시피 스타니파타이고 주제는 이제 자아를 탐구하다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자아를 탐구하다라는 주제를 잡게 된 이유가 여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청년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해서 내가 뭐가 괴로운 건지 계속 탐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긴 했죠. 근데 자꾸 뭔가가 자꾸 하나가 남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깊이 탐구해서 들어가보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주제를 잡게 되었어요. 우선 제가 자아를 탐구하자고 했는데 제가 자아라고 부르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일단 저에게 있어 자아는 평판과 명예예요. 명예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걸 평판 중요한 거 아닌가 할 수는 있는데 저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선 저는 되게 평판과 명예,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디 가서도 똑똑한 애로 막 눈에 띄고 싶고 막 진짜 총명하다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좋아하고 듣고 싶어서 또 그렇게 총명해 보이려고 많이 행동을 했죠. 어디 가서 질문하면 내가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런 식으로 많이 행동을 했죠. 많이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이미지 신경만 쓰다 보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 눈에 띄고 싶다는 의지와는 별개로 두려움이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총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똑똑하게 보여야 되는데 활발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이 이미지와 내 행동이 달라질까봐 또 달라진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을 할까봐 그게 굉장히 많이 두려워지더라고요. 진짜 한편으로는 눈에 띄고 싶다면서 세상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이런 불만이 저절로 생기게 돼서 괴로워졌어요. 그러다 홧김에 막 막말을 하게 되거나 그냥 말이 뾰족하게 나갈 때도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또 자책하면서 후회하니까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그걸 천천히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아는 이런 의미예요. 영원 불변한 실체를 자아라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이제 자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여기에서는 저는 여기에서는 그 육경과 육근으로 자아를 설명을 했어요. 육근과 육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말 그대로 이 육근은 이 감각기관 눈으로 안이비설 신의 육근 이게 기본 감각기관인데요. 눈으로 대상을 봐요. 그럼 그 대상 보는 게 이 책상 그게 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육경, 색성향, 미촉법인 거예요. 근데 이제 평판은 마음에서 생겨난 이미지니까 저는 의와 법을 통해 이 평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냥 설명을 해보자면 우선 귀로 정보들을 막 들어요. 저에 대한 평가라든가 쟤 참 똑똑하다, 총명하다, 활발하다, 적극적이다 이런 정보들을 들어요. 이런 정보들을 듣고 기쁜 마음이 생겨요. 이 기쁜 마음이 의예요. 이 기쁜 마음이 의인데 그걸 가지고 또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기쁨을 일으켰던 것을. 그래서 내가 평판이라고 불리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 이미지, 그러니까 마음의 대상, 영상이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으로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 형성된 그 자아를 가지고 나는 그걸 명예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명예롭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넌지시 약간 저에 대한 이미지 이렇게 나타내고 만약 사람들이 너 내가 보기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내가 만든 이미지 그러니까 총명하고 착한 아이다 이런 이미지와 일치가 되고 나는 칭찬 듣기라는 그런 욕망이 이루어졌으니까 되게 마음속으로는 기뻐하고 우쭐해야죠. 근데 문제는 부처님께서는 이거는 파멸의장에 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자만과 오만 교만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사실 안 좋은 거긴 하죠. 근데 반대로 이 이미지와 반대되는 것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소위 말하는 비난? 야, 너 사실 별거 없어. 그거 너무 아는 척하는 것 같다. 그런 걸 들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모욕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만들어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착한 아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저 사람이 파괴하고 없애버렸다. 내가 사랑하는 이미지를 없애버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한테 적대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많이 대화를 그 학창 시절엔 많이 애들하고 대화를 많이 안 했긴 했지만 이 스스로 마음 안에서 계속 논쟁을 일으켰어요. 누가 칭찬을 들으면 역시 나는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날 잘 봤네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비난을 들으면 아니야 저 사람은 나를 잘 몰라 이런 식으로 적대감과 괴로움이 계속 생겨난 거죠. 근데 이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걸 알았으니까 반복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알기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게 하느냐. 사실 방법은 뭐가 없어요. 이 자아가 무상하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미지가 무상하다는 것만 알면 되는데 잠시 쌍유타 니까야의 말을 빌려보자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은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은 무하다. 무하는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른 지혜로 봐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평판이나 이미지는 내가 어렸을 때 들여왔던 거로 만들어준다 치면 사실 내가 10년 전의 나나 지금의 나나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것만 따지고 보면 무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고정된 이미지가 없잖아요. 착한 아이로 영원히 남는 게 아닌 거죠. 이것만 알아도 상당히 괴로움은 줄어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마음이 많이 그 자아에 대한 그런 평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줄어들었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가 마침 최근에 하나 생겨서 짧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짜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죠. 12월 9일 김장하는 날 오기 전에 지하철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근데 일찍 아침에 가는데 제가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내 앞에서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이거였어요. 처음엔 저 젊은 놈이 되게 버릇없게 굴었다. 버릇없게 길을 막았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나한테 하는 말인지 몰라서 그냥 무시했죠. 근데 듣다 보니까 나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저에 대한 설명. 모자 쓴 애 저러지 말라. 경찰에 전화해서 내 전화번호 알아낸 다음에 신고할 거다 이런 식의 협박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순간 진짜 무서웠죠. 화부터 날 줄 알았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화는 그 다음에 나고. 그래서 제가 거의 총신대 입구 사당역 그쪽을 거의 지나갈 때 이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저 상태로 그냥 저 할아버지를 그냥 보지 않게 된다면 내 스스로 이게 적대감을 품어서 독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죠. 진짜 다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젊은 놈이 잘못을 저질렀다 심기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 다른 젊은이들이 이렇게 될 때는 꼭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내릴 때에 대해서 일어나시고 나서 삿대질하면서 그 목소리가 굉장히 감정적인 목소리가 누그러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래 젊은이가 이래야지 하다가 제가 중간에 말할 틈도 안 들이고 계속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할아버지께서 내리실 때 이렇게 말했죠.
나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지내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옆에 사람들 한번 반응 한번 살펴봤는데 그 할아버지 바로 옆에 앉으신 분이 약간 푹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머리로만 배운 게 아니었구나. 내 마음속에 들어왔구나. 내가 적대심을 품지 않고 그 할아버지한테서 받은 화살을 내 마음속에 꽂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도 화가 나지 않고 그저 해프닝을 남을 수 있었구나. 이걸 좀 알게 될 수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평판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진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청 불같이 하니까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엄청 욕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이미지가 해체된 덕분에 두려움이나 그게 화가 정말 덜 남았고 저에게는 상처가 정말 덜 됐습니다. 이렇게 자아를 해체하고 괴로움을 피하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도 괴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한번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요반에서 공부하는 한승화입니다. 저는 오늘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인 사성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수타니파타를 고르면서 부처님에게서 배우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부처님을 통해서 저의 이 탐욕, 특히 제가 좋아하는 먹을 거 앞에서 좀스러워지고 그 탐욕을 부리는 그 마음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수타니파타를 봐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부처님한테서 가장 처음에 놀랐던 거는 호랑이 이야기였어요. 부처님의 그 수억 번의 생 중에 언젠가에 산길을 가다가 배고픈 호랑이를 만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무서워가지고 도망도 못 치거나 바로 뒤돌아서 도망치겠죠. 근데 부처님은 자기 몸을 보시했어요. 네가 배고프구나. 그럼 날 먹어라 하고요. 전 이게 너무 놀라웠는데 아마 이 마음이 부처님의 자비일 텐데 도대체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호랑이 밥이 된 부처님이 시타르타 태자로 다시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자가 12살 때 농경 행사를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이제 봄이라서 햇살은 굉장히 따뜻하고 땅은 기름져요. 그리고 저쪽에서 풍악도 연주를 하고 있고 농부는 빗질을 잘한 소에 쟁기를 걸고 땅을 갈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땅에서 얼마나 풍요로운 소출이 나올까 이걸 기대하는 굉장히 행복감이 가득 찬 행사였어요. 부처님도 이걸 태자죠 아직. 태자도 이걸 아주 흡족하게 바라봤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 밭을 가는 농부의 목 뒤가 너무 새까만 거예요. 그리고 이 소는 밥을 먹으려고 몇 시간 동안 채찍질을 맞으면서 일을 해야만 돼요. 그 쟁기지에 끌려 나온 지렁이는 새가 와서 잡아먹어요. 근데 이 새는 더 큰 새가 와서 또 잡아먹습니다. 이 만물이 푸르르게 올라오는 봄에 먹거리를 만드는 농사에 생명에 죽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죽음에 기대서만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이런 괴로움의 구덩이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자가 왜 이렇게 다들 괴롭게 살지? 이 원인이 뭐지를 바로 앉아서 명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35살 부처님이 깨달았던 4가지 거룩한 진리인 사성제의 시작인 고통이에요. 모든 생명은 괴롭다는 거예요.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다 괴롭고 저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아프게 됩니다. 지금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은 분명히 조금 있다가 사라져요. 그럼 마음속에서는 그 즐거움이 사라진 데 대한 불만, 다시 말해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그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도 순수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까 농경 행사에서 본 것처럼 이 기쁨도 분명히 누군가의 괴로움과 아픔에 기대고 있는 거거든요. 먹으려면
누굴 죽여야 돼요. 이건 태어난 생물이면 다 가지고 있는 조건이에요. 이런 괴로움의 무더기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우리 각자들이 다 결국엔 늙고 아프고 죽잖아요. 이것도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왜 다들 이렇게 아프냐? 그 이유가 뭘까? 가래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두 번째 진리인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괴롭게 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괴로운 걸 싫어하고 즐거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즐거움을 주는 그 물건들에 욕심을 내고 그걸 더 오래 갖고 싶어가지고 탐욕을 부리죠. 근데 탐욕이 채워지나요? 즐거움을 느끼게 계속 가나요? 그렇지 않죠. 즐거움은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또 새로운 즐거움을 원하게 돼요. 원하는 만큼 채워지질 않으니까 계속 갈증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게 사랑 플러스 갈증인 가래입니다. 사랑, 즐거움에 집착해서 갈증,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즐거움이 그렇다고 해도 즐거움에도 어떤 레벨이 있고 고차원적인 어떤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부처님이 이렇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소영쌤이 읽어준 부분이랑 똑같더라고요. 부처님이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결국 그게 갖고 싶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한다는 거는 결국 나한테 즐거운 느낌을 주는 거. 그 오감의 쾌락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까지 가래하고 집착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호랑이 앞에 가보면 돼요. 저는 제가 생에 집착해서 태어났다는 게 잘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바로 도망치고 싶죠? 왜 배고픈 호랑이가 무서운 거예요? 안 죽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죽을래, 나는 살 거야 라는 이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 마음도 가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래 집착의 마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다 괴롭게 되죠. 생의 즐거움에 아주 집착해서 그걸 들고 있으니까 그게 변하는 노병사가 다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는 거는 다 고통이다. 그 원인은 가래다. 여기까지 하면은 아모르 파티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먹고 놀다 죽자. 집착하는 거에 더 집착하기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괴로움이 사라지나요? 여전히 문 앞에 있죠. 그러니까 즐거움에 탐닉하는 건 괴로움을 한 톨이라도 덜어내려는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즐거움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의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괴로움도 원인이 있어서 생겼다. 그러니 그 원인을 없애면 된다라고요. 그게 세 번째 진리인데 가래가 사라지면 괴로움도 소멸한다라는 멸제입니다. 그리고 이 가래는 다른 생활을 할 때 사라진다 라는 게 네 번째 마지막 진리인 도제이고 이게 8정도예요. 8가지 바른 길, 8가지 성스러운 길인데 그럼 바른 생활이라 뭐냐?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마음을 단련하고 바른 지혜를 닦는 거예요. 바른 행위부터 보면 바른 행위란 뭐냐? 선한 의도로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행동은 언제 하나요? 매일 하죠. 그러니까 이 바른 행위란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규범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 몸이 하는 행동, 그리고 내 목숨을 유지시켜주는 생계를 바르게 해라 라는 거예요. 이런 일상에서의 수련은 마음의 기초가 돼요. 바른 마음이란 건 결국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신력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힘이란 건 뭐냐면 집중하는 힘입니다. 감정이나 욕망에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멈출 수 있는 힘이 마음의 힘이에요. 바른 노력과 바른 관찰과 바른 집중이 바른 마음을 키워줘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과 마음에 힘이 있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반대로 바른 지혜가 있어야 바른 일상과 바른 마음을 세울 수가 있어요. 지혜라는 건 근원을 아는 건데 근원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근본을 아는 거. 이거는 사성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실상과 그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를 바른 지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8가지를 팔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사성제와 팔정도를 알았으니 이걸 잘 적용해서 저의 식탐을 조절해보면 될까요? 사성제와 팔정도가 어떤 마음에서 태어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성제는 지렁이의 고통과 연결되고 호랑이의 배고픔과 연결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나를 먹으면 배고픔이 해결되네 라는 생각은 이 마음이 인간의 몸 안에만 있었다면 할 수 없을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목숨을 지키고 목숨을 뺏고 할 게 없는 위치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목숨을 당장 줄 수 있는 충만함과 자유가 있었죠.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이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떤 테두리도 없는 마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연결의 힘, 이게 부처님의 자비일 거예요. 사성제는 바로 이런 자비의 마음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럼 바꿔 생각해보면 내 고통이 너무 힘든 거는 내 고통 밖에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 즐거움이 너무 큰 것도 내 즐거움 밖에는 몰라서 그런 거고요. 내 마음이 내 안에만 이렇게 갇혀 있을 때는 세상의 고통은 고사하고 내 고통에서도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랑 내 마음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식탐을 해결하기 위해 사성제를 좀 배워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성제를 태어나게 한 그 마음, 테두리 없는 마음을 연습하기 위해서 저의 식탐을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연결의 고리가 있고 또 연결이 돼야 이 고통도 사라질 테니까요. 네, 여기까지 사성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